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또 살던 곳이어서 또 기쁨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거의 코로나를 겹치면서 거의 5년 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었는데 제가 원래 좀 커피 좀 좋아하잖아요. 당시에 제가 먹었던 스타벅스 가격이 그랜드 사이즈로 2.45달러였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플로리다는 좀 싼 편이거든요. 4.25달러였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 오신 분 놀랍죠. 이렇게 오랜만에 갔는데 물가가 거의 한 60%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집값도 그렇고 많이 놀랐습니다. 애들이 밥을 사줘야 되는데 선물도 사주고 사실 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건비는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대비해 보면 서민들의 삶이 더 가난해진 거죠. 수입은 비슷한데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그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좀 실감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제자 겸 후배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정부가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자산을 과도하게 끌어다 썼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잡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서 미래의 자산을 과도하게 가져다 썼다라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의 종말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또 기후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편리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토대, 이것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미래의 가치를 다 갖다 써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참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책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 미래의 토대를 가능하면 잘 보존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과한 소비를 좀 줄이고 삶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그 우화나 그 동화들 보면 권선징악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런 권선징악의 구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좀 초월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관념을 초월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 인간은 별로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사례가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여러분 한 이삭, 야곱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다, 안목이 사라졌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함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23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행은 대부분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동체 유익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큰 이유인데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얘가 비록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슬며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지를 내가 이유를 찾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뻔히 이거 아닌 거 알아요. 내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아닌 걸 알면서 그것을 지지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욕심 때문이죠. 또 우리가 집착이 생기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젊을 때는 좀 있으시죠. 연애 시절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른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일에 집착해 버리면 이게 일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지고 또 올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요, 바른 결정을 하려면 이게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이나 일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닌지, 나의 명예나 나의 신념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결정이 흐트러짐 없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때문일까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맨 처음 접하는 정보를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접하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입관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처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지우시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망가진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거짓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현혹을 당하잖아요. 아, 이건 거짓 뉴스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인지를 알면서도 현혹을 당할까요? 그 뉴스가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철학과 같아. 나의 정적인 신념과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지 그런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와 같으니까 그냥 우리 편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생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뭘 잘해야 되느냐? 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구나. 내 입맛대로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면요, 자녀들이 정보를 잘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처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처음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경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정보 공유한 사이트를, 정보를 찾는 훈련들을 어린아이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야, 좋은 사이트가 뭐냐? 좋은 정보가 뭐냐?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은 정보를 경험하시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좀 자녀가 있으시면 하여간 자녀에게 물어봐가면서까지도 이 정보를 같이 좀 공유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별력이 상실되면 지혜가 상실된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만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권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 뱃속에서 막 서로 싸워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리브가만 알고 있었을까요? 혼자 비밀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비밀은 불가능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약간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당회 끝나고 이건 비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비밀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남들에게는 다 비밀을 지키는데 자기 부인에게는 다 말하셔가지고 이게 그런 일 뿐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부부간에 비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근데 이삭이 그걸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에서는 또한 이 죽한 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장자권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미래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에서의 실수죠. 그리고 또 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핵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핵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삭은 에서의 장자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권은 단순 한 가문의 축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하나님 뜻을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 큰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당시에는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큰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큰아들 너무 소중하게 여겼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너는 대학 가서 동생들 잘 보살펴라. 그리고 동생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보내고 큰아들 대학까지 다 밀어줬더니 이 큰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건 뭘 합니까? 그가 남성다웠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요? 요즘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식구들을 자기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집안을 이끌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아주 잘한 것이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으면 뭐예요?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를 떠다가 요리를 해서 누구를 줬어요? 아버지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의 입맛을 채워준 거예요. 아버지의 욕구를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이 큰아들이 그냥 힘도 있지, 능력도 있지, 이런 효자가 없잖아요. 그냥 고기 잡으면 그냥 갖다가 제일로 맛있는 거 갖다 주지.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삭에서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요? 자기에게 좋은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히 묻지 않았어요. 내 자녀 내가 잘 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축복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삭의 실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분별력입니다. 때로는 내 입맛에 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입맛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자꾸 내순립적으로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다 보면 원래 이삭의 저런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혹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말을 해요. 이거는 유언을 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유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내가 곧 죽게 되었다, 다 모여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유언할 때는 어떻게 유언합니까? 보통 큰아들이 넘어놔라 이렇게 유언합니까? 가족들 전부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권은 상속권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이만 말해보고 끝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희한하게도 이런 절차 없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야 네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해와라, 내가 이거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비밀리에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어긋난 거죠.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한 사람만 불러 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다 불러다가 축복해요. 물론 이 축복에는 차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요? 모든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공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증언이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어쩌면 이 부인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부인이 무섭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더니 또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왜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러냐, 뭐 야곱은 어쩌냐, 귀찮으니까 결정해놓고 나중에 선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뭐가 정당성이 부족한 일들을 지금 그냥 이삭이 저지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자식에 대한 편애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습니까? 둘 다 뭐 둘이 있으시나 셋 있으시나 똑같이 대합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좀 못 그래요. 우리 애들이 보면 좀 그러겠지만 마음 가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없군요. 여러분은 다 네.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 부모가 동일하게 사랑하는지, 누구를 편애하는지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을지는 없겠지만 이거 굉장히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의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형제 우애를 가지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거 물려주셔야 됩니다. 에서가 남성다웠다면 야곱은 여성스러웠습니다. 고대에서 남성이 여성스럽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리브가의 치마 폭에 있는 야곱이 이삭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얘가 집안을 이끌려면 좀 힘도 있고 해야지. 저 놈이 뭘 배우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요 유약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리더십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가 끌려가니까 318명 용병대 조직해갖고 그냥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에 비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약했어요. 몸을 열심히 팔았더니 너 저리 가. 주고 가고. 우리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쓰고 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자녀를 원할까요? 제가 이삭이라면 저도 에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맨날 내가 당하고 사는데 우리 새끼들은 좀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양보하고 사는데 우리 애기들은 좀 힘이 있어갖고 탁 자기 거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답고 힘이 있는 에서에게 이삭이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이 에서가 힘있게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이삭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부인. 가장 삶을 잘 나누는, 가장 자기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그 부인이 세상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버리면 야곱은 완전히 찬밥 신사가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건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왠지 에서는 그냥 축복을 안 받아 좀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 좀 삶이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에서가 사냥하러 밖에 나가 있는 그 사이, 이게 찬스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부르죠. 야, 염소새끼 두 마리를 빨로 잡아와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서 축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볼 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이러다가 발각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냥 담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요, 처음에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기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야곱이 고기를 가져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시간이 안 됐는데? 근데 왜 이리 빨리 고기를 가져왔어?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사냥할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막 쫄리는 순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근데 야곱인데? 근데 에서가 목소리 안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보통 사람들은 쫄렸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를 믿었는지 어땠는지 시원하게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잘 살았냐고요? 그들의 꽃길이 열렸냐고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요. 자기가 함께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타향살이를
20년 동안이나 하잖아요. 또 이 타향살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고생 다 하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요, 이때부터 야곱과 이별을 해버렸어요. 생이별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그때 아들아 잘 가라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평생 사랑했던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가슴에 20년 동안 품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축복권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잖아요. 이렇게 생이별하고 난리를 치고 사랑 아들도 못 보고. 제가 사실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좋아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죽을 때나 보는가 했더니 걔도 와서 좋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리브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도요, 선한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대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차라리 리브가가 단판을 지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간디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이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이미 그 목적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목적만 좋으면, 막 대의 명분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옳으라, 나 옳은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옳은 일 할 건데. 나 지금 선한 일 하고 있어, 내가 좀 남들 좀 피해주면 어때? 나한테 도와주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롱런이잖아요. 다음 자녀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가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한 목적이 있으면 방법도 선하게 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가 단판 지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들어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 왕궁의 대신들을 딱 불러 모아요. 그래 본인 스스로 왕이 옹립식을 해버려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밧세바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막 쿠데타 일으키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단판 짓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단판을 지어서 다윗이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처럼 사실 얘기에 비하면 리브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기도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런 거 하기 전에 금방 마음이 급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속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죠.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머니들, 죄송합니다만은 꼭 어머니만 해당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런 맹목적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숙제도 대신해주고, 예, 지금 숙제는 대신해주신 분이 많군요. 네. 그리고 또 힘 있는 아빠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막아줘.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나무라고 꾸짖어야죠. 물론 지금 또 라떼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한데, 저희 때는요, 선생님한테 맞으면 부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말하면 더 맞아.
선생님한테도 맞아야 되는데 부모님에게도 맞아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나무래야 되는데 무조건 자식 편을 드는 거, 이거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그 대가를 받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 주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참 위대하세요.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도 실패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리브가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해당되는 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복을 안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복을 받아요. 이들이 장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들은 이삭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축복권에 매달린 거예요.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죠.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삭이 눈이 멀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졌으나 그의 축복권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권위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삭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누가 갖게 되느냐? 의외로 참 밉상스러운 야곱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삭의 분별력이 떨어지긴 했으나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능력을 갖춘 사람,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야곱 어떤 사람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른 건 없어요. 기어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이것이 야곱의 창세기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야, 나 능력도 있어. 나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축복할 때도 자녀가 엄마 나 잘 돼 있어. 나 걱정하지 마. 나 그냥 뭐 잘 살고 있고 뭐 똑똑하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줍니까? 엄마 울면서 막 안 돼 막 손잡고 하는 사람에게 막 주먹질 해가면서 뭐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금 남들보다 좀 잘 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조금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그래도 거짓말도 좀 덜하고, 나는 좀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요, 한번 뒤집어 보시면 알아요. 그 이면을 별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잘 산 것 같은데 막상 한번 딱 뒤집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50보 100보이면서 기적 도토리 제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달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의 주인님을 아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여튼 결판을 보셔야 돼요. 끝으로 이삭의 축복권은 아버지 축복권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된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가정이 살아야 삽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만 산다고 됩니까? 어머니도 살아야 돼요. 어머니도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민족과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살고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삭의 권위는 아버지의 축복권이기도 하면서도 부모님의 축복권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자녀에게 뭐야? 걱정하지 마라.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네를 더 크게 사용할 거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네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인생 책임질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들도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듣다 보면 30년 좀 살면 나는 정이 없어 산다. 그냥 살아왔으니까 산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 이해돼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 같은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인지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성도를 향한 축복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음껏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거 목회자 그거 하려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축복이 필요하시면 언제 찾아오셔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공동체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복권을 여러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 할 일이 뭐냐? 식구들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할 일이 뭐냐? 권사님들 할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모두에게 축복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축복 역사 넘쳐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